지난주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20년 전에는 형들이 요셉을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한 22년 지났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반응이 달라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베냐민을 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요셉의 마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요셉이 방성대곡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왜 요셉이 이렇게 방성대곡했을까요? 야곱의 말, 자기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말이 요셉의 상한 마음을 만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7살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하라고 말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야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상처가 남아있어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증인이 요셉이에요. 사실요, 받은 상처가 치유되어야 용서하는 게 아니라요, 용서해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암덩어리를 잘라내죠.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개복하지 않고 작은 구멍을 뚫고 수술기구를 집어넣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개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료받으려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게 뭐냐면 바로 용서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의 감정이 변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일평생 아마 용서하지 못하고 상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용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상한 마음 가지고 살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상한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깨진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도 깨진 마음은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므낫세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의 인생은 반드시 에브라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었으니까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우리의 마음 그릇 가운데 깨어진 곳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깨어져 있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근데 금방 빠져나가요. 하루도 못 가요. 한 시간도 못 가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연초에 계속해서 요셉과 형제들의 얘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깨어진 마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인생이 되니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문하세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가 된 거예요. 에브라임,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저 내 마음에 상처받은 내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타하트의 사람 되는 거예요. 기억나셔요? 지난주에 나왔던 거? 타하트가 무슨 뜻이에요? 대신하다. 유다가 타하트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타하트의 사람 유다를 통해서 그 형제들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절망 가운데 있는 베냐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누군가 욕먹고 손해봐야 될 상황도 있어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눈치만 살피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요 유다와 같은 타하트의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타하트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내가 상처 치유받는 것도 물론 감사하고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유다처럼 타하트의 사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어떻게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것들 많을 거예요. 물론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 요셉이 받았던 상처, 글쎄요, 그런 상처 가지고 사는 사람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은 어떻게 그런 형제들을 용서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인생.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인생.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인생은 해석이거든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보이는 대로 해석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겠어요? 복수했겠죠. 근데 요셉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했어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그래요. 자, 사실은 뭐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 이게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해석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자,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나를 이리로 보낸 게 당신들이 아니래요. 사실은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해석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우리에게 정말 잘해줍니다.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라고 되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죠.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이에요. 아, 당신만큼은 절대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당신까지 그럴 수 있느냐고.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 물론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르진 않아요. 왜요? 그 사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관계도 누가 주신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예요. 그래서요, 그 관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끝까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해서 마치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따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자, 제가 반대 경우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럼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 사람만 없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한 행복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연단하시는,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요,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이해하시겠나요? 자,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막 속을 썩여요. 어떻게 너 같은 게 태어났니? 너만 없으면 우리 집이 평안하고, 너만 없으면 집안이 웃음거리가 날 텐데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불행한 거야.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교만한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자,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요. 누구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죠. 그리고 더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자녀는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아는데, 부모가, 어머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부모는, 어머니는 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똑같은 일인데 눈에 보이는 데 해석하는 사람은요, 자녀는 더 힘들게 될 거고 가정은 더 어려워지겠죠. 근데 똑같은 자녀인데 믿음으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 해석하는 것과 믿음으로 해석하는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셔야 되는데. 또 예를 들까요? 이해를 못 하셨네.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다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교회 가지 말라나 보다. 오늘 예배드리지 말라나 보다.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해석이 어딨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웃지만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집사님 왜 안 왔어요 오늘 교회? 목사님 오늘 교회 갔는데요. 뒤에 누가서 탁 봤잖아요.
그래 교회 가지 말라 하나님이 사인인 줄 알고 안 갔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야 도대체 하나님이 오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일어나?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이 많으니까 마귀가 방해하네? 마귀 너 상대를 잘못 골랐어. 내가 그런다고 내가 예배 자리에 안 갈 줄 알아? 너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예배 자리에 갈 거야. 나는 더 예배에 생명 걸 거야. 그럴수록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할 거야. 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어요?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예배 드리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사고를 만나도요, 해석이 다르면 전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우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보세요. 지금 참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생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신다니까. 여러분 모자 쓰고 오셔도 다 헤아리고 계세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연한 만남이 없어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아무리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 증인 아니에요?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팔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팔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방법으로 절대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악한 일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지. 아멘. 이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는 인생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 믿음으로 고백한다고요. 믿음으로 해석한 사람 믿음으로 선포한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대로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죠. 근데 똑같은 일을 만났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해석해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그럼 그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그걸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첫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한다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하려면 반드시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119편 1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눈이 잠겨요. 그런데 성경을 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요. 진리의 빛이. 그 빛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어둠을 물리쳐요. 영의 눈을 여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면 믿음으로 해석하게 돼요. 검은 안경 쓰고 보면 다 검어 보여요. 빨간 안경 쓰고 보면 다 빨개 보여요. 여러분 우리 눈 안에 우리도 모르게 마귀가 거짓과 두려움과 의심과 미움과 수많은 것들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다고요.
그냥 믿음으로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빛이 비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때는 기록된 성경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이 있지만, 그래서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았다고요. 어떤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온 가족의 형제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형들이 나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해도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야.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여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매일매일 말씀을 여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 잠깐 열고 그저 마치 오늘 뭐 도장 찍는 것처럼 막 읽고 오늘 읽었어 체크하고 끝. 그리고 텔레비 틀고 유튜브 들고 2시간 3시간 보고.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믿음의 눈이 열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성경 하루 20분 보고 세상 것 2시간 3시간 보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겠어? 조금 열리다가 또 닫히겠지.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20분 듣고 30분 듣고, 오늘 주일 설교 30분 들어요. 30분 들을 때도 딴 생각하고 한번 졸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뭐 들리는지 아닌지 몰라. 그 집에 돌아가면 오늘 무슨 설교 했지? 기억도 안 나. 그런데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를 하루에 2-3시간 전화 하나 붙잡은 2-3시간,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릴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찔리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찔려주셔서.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눈이 열릴까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사람 만나는 시간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겠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한번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한번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 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믿음으로 해석하셔야 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어려움, 때로는 정말 요셉이 당했던 악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발걸음, 사람 만나느라고 너무 바쁜 발걸음 좀 멈춰 보시겠습니까? 그 발걸음을 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발걸음으로 바꿔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되면.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려면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묻냐면,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저 사람 죄예요? 부모 죄예요? 율법으로 판단하고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 3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그 사람을 향해서 해석이 전혀 달라요. 제자들은 뭐라고 해석해요? 도대체 누가 죄를 졌어? 부모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아니 저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렀길래 맹인으로 태어나?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해요. 판단해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일평생 우리가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거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셨는데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정죄하며 살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 맹인으로 태어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해요? 우리 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는, 믿음의 시작,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다고요.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해석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내 지금 상황이 마치 맹인으로 태어난 것 같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절대 판단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크게 나타나요. 우리의 상황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철저히 낮추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실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려면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보내셨다 그래. 누가 보냈어요? 여러분, 이 보내셨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사도의 원어예요. 사도. 예수님 12사도 택했죠. 이 사도의 뜻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사도예요. 그 원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 온 건 어떤 모양으로 애굽 땅에 왔든지, 내가 애굽 땅에 온 건 하나님이 사명자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온 가족과 형제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명.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주셨던 축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너는 복이 되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성취하는 사명을 가지고 요셉은 애굽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명자라는 그 사명을 붙잡았어요. 이 사명을 붙잡으니까 비록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지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방법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분명한 건 나는 사명자야.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 나를 이곳에 보내서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왔지만. 요셉이 유혹을 거절해요. 그리고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지만 요셉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사명자니까. 내가 왜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나는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러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뜻이 있겠죠. 결국 요셉이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여러분, 그런 요셉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사명자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영광, 내 부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내가 노예로 있든, 내가 감옥의 죄수로 있든, 내가 애굽의 총리가 있든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만해질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니까? 사명자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자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명을 붙잡으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노예가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됐잖아요. 맞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죄수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 결국 죄수가 된 그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됐잖아요. 아멘. 여러분, 총리가 되는 것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고. 총리의 자리만. 노예로 팔린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고. 할렐루야. 사명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예요.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뭐 하라고? 예수 이름 전하라. 오늘 찬양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 하나님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직장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사명자로 살라고. 그곳에서 예수 위에 살고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 전하라고 사명자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보내신 거야.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 너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왜 보내셨어요? 그 사람 사랑하라고 보내셨지.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옆에 사람은 손 꼭 잡고 사랑할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보내신 곳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우리는 빛이에요. 빛의 사명 감당하러 거기 보내셨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썩어질 대로 썩어진 곳에 있어도 하나님 거기서 무슨 사명 감당하라고? 소금의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을 붙잡으면 인생이 해석이 돼요. 8세기 말부터 11세기 후반 사이에 해상에서 유럽 각지에 침입한 북게르만 민족을 흔히 바이킹이라고 해요. 바이킹 알죠? 아니, 먹는 바이킹 말고 이건 꼭 하여튼 먹는 거 생각 밝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바이킹 말고 왜 이런 뿔 같은 요거 들고 배 타고 다니고 막 그 바이킹. 여러분 바이킹은요 약탈을 행위를 일삼는 민족이었고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고 살아갔고요. 용병으로 살아갔던 민족이에요. 근데 이 바이킹 민족, 북게르만 민족이 유럽 내부가 분열이 일어나고 막 없어져 날 때 이들이 유럽 각지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요 지금의 영국, 프랑스, 러시아, 덴마크, 스웨덴 등의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사실 그들이 조상은요 야만인이에요. 바이킹. 근데 놀라운 건요 역설적으로 이 바이킹으로 인해 북유럽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바이킹이요 스페인 상선을 습격해요. 그럼 어떻게 남자는 다 죽여요. 거기 있는 거 다 약탈로, 여자는 어떻게 해요? 다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었어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아픔과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다 상상을 하겠어요? 약탈과 살인을 일삼는 이 정말 바이킹 이 사람들 만나서 정말 인생이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여인들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해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인데 그곳에서 사명을 붙잡아요. 그러자 자신들이 만난 절망적인 상황이 믿음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이 야만적이고 살인과 도적질을 일삼는 이 사람들이 변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변해요? 예수 아니고는 변화될 수가 없지요. 그죠? 여러분 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약탈과 살인, 도적질로 살아가는 이 야만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예수는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사명을 붙잡고 나니까 자기들이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이킹들과 이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그럼 이 여인들이 뭐 하냐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이킹들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 교육시키는 거. 옛날에 한국에 그러죠. 남자가 부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고추 떨어져요. 죄송합니다. 19금인데 이런 거 죄송합니다. 방송심의위원회 걸리는데 그래서 부엌 못 들어가요. 바이킹들도 그런 거예요. 절대 자녀 교육은 시키면 안 돼요. 금기. 여인들이요 마음껏 그 자녀들 성경으로 가르쳐요. 그렇게 한 세대, 두 세대가, 세 세대가 흘러가요.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북유럽 국가가 기독교의 국가가 돼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왔을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살아계신 거 맞아요.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지옥같이 살다가 그냥 지옥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붙잡아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났는지. 그러나 내가 사명 붙잡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게 나의 사명인데 사명을 붙잡고 나니까 믿음으로 해석되는 거야.
이 야만적이고 살인과 약탈과 도적질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예수 아니면 변화시킬 수 없는데 이들에게 예수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30분 설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이 정말 이 설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왜요? 믿음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면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저주하고 미워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믿음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믿음으로 해석하기만 하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